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번째 시간 영적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 이혼, 그리고 독신에 관한 문제를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현재 독신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성파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혼을 하고 떠나서 호라비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호라비가 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처럼 혼자 지내는 게 제일 좋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있으면 남편 신경을 써야 되고, 아내가 있으면 또 아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처럼 홀로 있을 수 있는 게 좋다. 그러나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정욕이 불같이 타오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신 거죠. 결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뭐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복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이 한 몸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이혼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계속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폭력이라든지 불륜의 상황이 있다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사람을 살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내 딸이라면, 내 자식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혼하는 것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 더 큰 악이지요. 이것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비단 결혼과 이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두 가지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둘 다 악한 거예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작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린다는 게 이혼하고 싶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혼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이혼하지 말라는 거에 정반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이렇게 가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어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냥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면 헤어지지 마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어하면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그냥 오늘날처럼 나 예수님 안 믿어, 나는 당신 교회 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문화니까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심각한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된다. 배우자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혼하고 싶어 한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해도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목적입니다. 문자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그
그 정신은 등한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무섭게 비판하셨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을 본받은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변화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정신을 바르게 적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이혼, 독신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적당한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처럼 뜨거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남녀가 철저히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남편이건 아내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이런 사상은 혁신적인 사상입니다.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한 부부도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분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의 문제로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부관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 삶에서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안심하게 만듭니다.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적군들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만반의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자기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더 크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계신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이때 적장 아수르 왕 사네립이 비아냥거립니다. 야, 지금 포위당해 있으면서 뭘 믿고 지금 버티고 있냐.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얄밉게 빈정거립니다. 현실을 봐라. 목사의 허황된 소리를 듣지 말고 성경의 이야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현실 좀 봐라. 현실.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니?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니? 눈에 보이기나 하냐?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런 마귀의 신경전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적들은 후퇴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수르 신전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에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영적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적 자신감은 인간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영적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이렇게 서로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진짜 속상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정탄다고. 뭐 세리라든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부정탄다.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부정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나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주변이 변화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좋은 쪽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의 영 사탄을 압도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슬픔을 압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죄악을 눌러버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정신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에스라 3장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였던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방해하면 못 드리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됐을 때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백성들은 모두 다 목청을 높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에스라 4장에 하지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방해가 계속됩니다. 페르시아의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데요.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계획적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결국은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멈추게 해버려요. 다리오 왕 2년까지 하나님의 성전 세우지 못하게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멈춰졌습니까? 아니요.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신을 상황에 맞게 바르게 적용을 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 부딪힐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내 주변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신감으로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번째 시간, 온유함과 온순함, 온유함과 온순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원래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라고 시작이 돼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 있어요? 성경은 애통하는 삶, 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혈기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니, 히브리어로 아니에서 마음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왜 저는 제 욕심과 제 혈기와 그저 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면서 애통해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이 자체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티. 이거 다 이유가 설명되는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도 가난한 서민들은 오래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애도의 기간에는 일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로해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슬픔에 젖은 채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제 주일에,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에 회당에, 교회에 오면 회당장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당신을 위로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큰 슬픔을 당했지만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슬픔을 당했을 때, 또 일이 안 풀릴 때, 앞이 캄캄할 때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풀리지 않던 것 일을 풀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 더욱 넘치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힘들 때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그가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돌아봐 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 동안이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12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죽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히스기야에게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죠. 역대 34장에 유다왕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은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통곡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재앙을 거두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죠. 에스라 3장 12절에 첫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지도자들은 성전 기초, 두 번째 성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 것을 보고 크게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성전이, 그 파괴된 처음 성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두 번째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통곡하는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나브입니다. 뭐라고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고난을 당한다, 괴롭힘을 받는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온순한 것과는 다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 그 좋은 예가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그 지도력의 반기를 들고 비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 듣고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모세를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내가 그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모세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자기 것을 뺏겼지만 상대방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힘이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참고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남의 것을 욕심내서 빼앗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사람은 그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 결실로 가족과 함께 먹고 살고 또 나누고 베풀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세상은 목소리 높은 사람, 힘센 사람, 맞서 싸워서 차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인정하지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힘이 있지만 대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때까지 참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